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시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봉독한 성경 말씀은 제가 사춘기 시절에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성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줄 압니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다 보면은 목사님도 다 보면 냄새 나는 데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존경하면은 그 은혜는 그 존경은 그 사람한테 갑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성공할까? 근데 아무리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봐도 그 목사님이 하란 대로만 하면은 꼭 성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보고 목사님 긴히 상담할 말씀이 있으니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음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목사관으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저는 목사님은 그 전에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란 대로 나는 꼭 하겠다. 그리고 조그마한 노트를 준비하고 연필을 가지고 가서 모세가 시내 성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를 받듯이 무엇을 이게 불러주는 대로 네가 성공하고 싶으냐? 학교에서 반드시 1등 해라. 네가 성공하고 싶으냐? 하루에 성경 한 절씩을 외워라. 네가 성공하고 싶으냐? 부지런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을 주실 줄 알고 이제 받아 쓰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와서 이렇게 우러러 보니까 내가 말도 하기도 전에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한지 알아요? 목사도 사람이야 그러더라고. 목사님 보고 내가 귀신이라고 안 했는데 그 무슨 말인 거니? 내 얼굴 표정과 바라보는 것이 막 너무 우러러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느꼈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지요. 뭘 도와줄까? 목사님, 제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성공하는 비결이 뭐인지 목사님 말씀대로 다 그냥 한 글자 한 말씀도 안 틀리게 내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 너무 우러러 보면서 말을 하니까 부담감이 갔는지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뭐라고 한지 알아요? 필사일삼을 봐라 그래요. 근데 우리 옛날이니까 제가 그 교회 다니던 시절이 13살 때요. 지금부터 그런 게 67년 전 얘기요. 그래서 그 우리 동네는 큰 바위에다가 절을 하면 복을 준다고 막 바위에다가 절을 하고 큰 산에다가 큰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막 그렇게 그 미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해야 이제 초가집으로 초가집 벽을 틀고 하는 교인들이라고 해야 10명, 또 어른들 교인이라고 해야 몇 명 이런 데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읍내 교회에 나가서는 상당히 큰 교회였어요. 여보다는 좀 작지만은 그러고 있는데 그 필사일삼을 보라고 해서 동네 어디 비석이나 큰 바위에 가면 무엇이 있는가 보다 해서 어디 가서 뭘 봐요? 그러니까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그냥 필사일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성경은 지금 성경하고 달라요. 60여 년 전 성경에는 성경이 전부 위에서 밑으로 쓰게 되고 구역이라고 이것은 요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요. 벌써 2번 바꿨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한 번 번역한 성경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나니라. 그렇게 되었어요. 옛날 성경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 이 말씀이 네가 일생을 살아나가는데 성공의 비결이다. 그래서 내가 쓰는 방에 기다란 종이를 붙여가지고 붓글씨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나니라. 그렇게 써붙이고 아마 10몇 년 동안을 그것을 안 뗐어요. 아침 저녁으로 보고 나중에 이제 성경 개혁이 되어서 지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근데 성경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또 읽고 10년 전, 5년 전, 20년 전, 어저께 오늘 읽을 때마다 거기에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거기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읽으면은 성경 말씀 속에서 막 힘을 확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일생을 바꿔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큰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큰 변화를 일으켜요. 엄청난 상상하지 못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고향은 여기 석병교회가 있는 데는 바다도 있고 참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데는 앉아서 보나 서서 보나 엎드려서 보나 산만 있는 그런 동네예요. 예쁜 산골이에요 말이죠. 전라북도 임실 거기에서도 또 깊이 들어간 그 산골에서 살았거든요. 거기에서도 얼마나 가난했는 거니 여기 여러분 중에서도 생활이 가난한 사람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기를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제일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보다 20배쯤 더 가난했던 게 나요. 아이고 유 장로님, 유 박사님 내 얘기 들어보지 않고 내가 지금 얼마나 가난한데 들으나 마나요. 내 쪽에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애들을 낳는데 저희가 형제가 8남매예요. 옛날에는 요즘 말로 사나제한 피임 그런 걸 못해요. 할지도 모르고 그냥 애가 부적부적 나오는데 어떻게 도로 밀어넣고 쏘게 나오는 대로 나와야지 이게. 그래서 8남매. 내가 5번째예요. 내 위에 형님이 2분, 누님이 2분 있는데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아버지 1자 무식, 어머니 1자 무식, 한글 기억자도 몰라요. 내 위에 형님 2, 누님 2, 한 사람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일이 없어요. 서당에 댕긴 일도 없고. 내가 5번째인데 나도 초등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누나들 형들 학교 줄줄이 안 가니까 안 가는 거 알고 놀아요 그냥 이게.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유서방 자식놈 하나는 까막눈을 떼줘야지 교육을 시키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고민하던 끝에 제가 학교 들어갈 나이를 훨씬 지낸 9살 땐가 저를 초등학교 입학을 시켜줬어요. 우리 지방간에서 내가 1호요. 고등학교 대학이 아니야. 초등학교 입학이 1호요. 겨우 졸업하고 나니까 중학교 저는 못 들어갔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 들으면 무슨 꿈 같은 소리 하냐 그럴 거예요. 중학교 못 들어가고 시골서 꼴모습을 살았어요. 지게 지고 산에 가서 이러고 들에 가서 나무집 논 나무집 밭 나무집 소 먹이고 나무집 돼지 먹이고 그러고 살았어요. 중학교를 어떻게 가요? 밥도 못 먹는데. 내가 6살 7살 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사는 집이 초가집. 농촌이야 다 초가집이니까 여러분 다 알지만은 기둥이 없는 초가집에 살았어요. 여기 젊은 사람은 못 알아들 거예요. 기둥이 없다니 뭔 소리예요 이게. 꼬부라진 기둥이라도 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초가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도 없으니까 내가의 언덕진 데서 삽으로 이렇게 네모지게 떼라고 뿌리가 흙을 머금고 있잖아요. 그걸 해서 떡처럼 생겨 그걸 갖다가 그걸로 집을 지어.
그걸 진 것이 여기 25평짜리 아파트에 큰 방 하나만 해요. 집 크기가. 창문이 없어요. 들어가만 이렇게 하고 위에는 나무가지 걸쳐서 초가를 입히고 그게 떼집이라고 했어요. 떼집. 요즘 말로 뭐 흙집. 거기서 살았어요. 지을 땅도 없으니까 하천부지 갱변에다가. 그러니까 하천부지에다가 이게 50년 만에 홍수가 막 그래가지고 막 이틀 동안 대줄이 같은 비가 오고 못 오니까 생전 우리 집 있는 데까지 물이 안 오던 것이 물이 막 넘쳐서 막 오네 이게. 이게 밤이 되니까는 어머니가 애들을 업고 누나들이 동생들을 업고 비탈진 다른 집 초가집으로 피란을 갔어요. 자고 그 이튿날 와보니까 집이 떠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그 집의 아들 나요. 희망이 있어요? 걔한테 희망을 걸어볼 수 있냐고. 전혀 없어요. 희망이란 건. 중학교도 못 가고. 근데 아까 소개도 했지만은 1970년대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는 초대 새마을운동 담당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새마을 담당관실을 만들고 대통령께서 수시로 만나서 내가 말하는 것을 100% 이용하고서 새마을운동을 일으킨 장본인 아닙니까? 예. 대통령께서 하셨지만은 나를 택해요. 46년, 지금 47년 전에 덴마크 나라 임금님이 특별 초청해서 덴마크 와서 공부하도록. 그래서 덴마크 말을 배우고 그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또 그 뒤에는 이스라엘 대통령이 또 특별 초청을 해서 왕복 비행기비, 생활비, 용돈, 옷 사 입는 거, 치료받는 거, 학비, 책 사는 거, 극장 가는 거, 초콜릿 사 먹는 거 다 대준다 이거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있을 수 없는 얘기요 이게.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또 목사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세 가지예요. 난 지금도 그 세 가지 신앙의 바탕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드리고 싶어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도 계셔 우리 주변에. 이걸 확실하게 믿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근데 한 두어 달 후에 전도사님이 그 성경 말씀을 고쳐서 외우라고 하더라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하지 말래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나로 하여금 저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접목을 시켰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그래요. 우리를 위한 것이 되지만 바로 나를 빼놓으면 소용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해주세요. 네, 세 번째, 기도.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는데 5가지를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손가락.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보세요. 모르드게다, 에스더다, 여호수아다, 모세다, 갈렙이다. 전부 애국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자야 한단 말이에요. 둘째, 이 안 믿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셋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넷째,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엄마, 누나, 동생,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섯 번째, 자기가 소원한 것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걸 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맨발로 댕기기도 하고 이렇게 댕기는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나라가 뭐요? 도청 소재지를 가본 일도 없어.
그러니까 촌에 못 사는 그 동네가 나라예요, 그냥. 한결같이 다 가난하게 살고 농사 짓고. 그러니까 이 농촌이 잘 살게 하는 것이 그게 꿈이요. 예. 13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라를 잘 살게 하려면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사회운동을.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 알아야 힘이단 말이에요. 알으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공부하려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니,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도 못 가고, 촌에서 지게지르고 머슴살이만 하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습니다. 응답을 받은 것이 뭐인지 아세요? 현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라. 현재 네 기준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근데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갔다 와서는 혼자 가서 기도하고, 그 예배 보는 것도 아니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와서 빠지게 짊어지고 나와서 불 한 점 배워야 아침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골에 우리 아이들은 다 처마 밑에 토끼를 키웠어요. 하루는 결심을 하고 토끼 몇 마리를 망태기다 넣어서 장날 갖다 팔고 그걸로 중학 강의록이라고 하는 책을 사서 혼자 독학을 했어요. 그 시절에 중학 강의록이라는 것이 많은 책이 있는데 그것들 뭐 영어, 수학, 지리, 국어 뭐 이렇게 쭉 있어요. 1권, 2권, 3권. 그걸로 다 지고지게 되면서 공부했어요. 예. 그렇게 공부하다가 소문이 나더라고, 동네에서. 나중에 읍내까지도. 이게 임실, 읍내, 임실읍 교회에 잘 사는 장로님 댁에서 소문을 듣고 저를 불러다가 그 사모님이, 예,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예, 사모님이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더라고. 내가 18살 때요. 그러더니 그 집에 10살, 8살 되는 두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 갔다 오면 얘들하고 함께 놀아주고 숙제도 좀 봐주고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그 조건으로 우리 집서 먹고 자고 중학교를 보내주마. 그래서 18살에 그 시골에서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새벽기도는 하루만 빠지고 다녔지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예. 중학교를 졸업하니까 고등학교가 없어요. 뭐 지금은 있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간청을 해서 서울 올라가는 차비만 좀 해달라고. 서울 올라간 차비가 어디 있어요? 밥을 못 먹으니까. 그때는 장립빚이라고 쌀을, 돈이 없어요. 돈도 쌀을 구워요. 쌀 한 마리를 구우면은 언제 구웠던지 간에 그해 가을에 2마리를 갚아야 돼. 이게 100%의 이자가. 그게 연리 100%가 아니요. 연리 120%도 돼. 어떻게 석 달 만에 갚을 수도 있고, 뭐, 그니. 그걸로 해서 서울 올라가는 차비를 해 주어서 6.25 직후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올 때 엄마가 쌀이문 받기까지 오면서 무슨 싸주는 300 환급으로 요만한 덩어리를 하나 싸주는데 뭐인지 아세요? 밥을 해가지고 도시락도 없어 그릇도 없고 이런 헝겊에다 싸주고 그다음에 신문지에다가 소금하고 깨소금 좀 섞어서 싸줬어. 그래서 기차 타고 가면서 그 떠들고 밥을 손으로 먹고 소금 찍어 먹고 이렇게 해서 서울에 왔어요.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할 거요? 6.25 직후에. 전라도에서 서울 온 사람이 맨 처음에 도착하는 데가 영등포역이요. 서울에 영등포역, 청량리역, 서울역, 용산역 있는 것도 모르고 서울에 왔으니까 그냥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리고 오도 가도 못 오고 그러니까 기차역에서 잤어요. 기차역에서 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밤 10시가 되고 지저분하고 그런다고 막 청소한다고 막 소방서 호스를 끌어내서 막 물을 찌끄려 그냥 전부. 그냥 톡탁 나가야 돼. 나가서 나무 밑에서도 자고 다리 밑에서 자고 노숙 원조요. 학교는 어떻게 학교가 밥도 못 먹는데 그렇게 길가에서 구두다 껴고 신문팔이도 하고 아니면 쓰레기 막 주워서 갖다 팔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나이 20대 내 생활이요. 근데 누구한테 들으니까 미군 부대에서 구두 닦기를 하면은 미군 부대에서 재워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등포 대방동 전철역 앞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공군 회관이 지어져 있는데 아는 사람 통해 가서 얘기했더니 닦으라 이거예요. 예.
저 학생은 계속 얘기하네. 나 눈에 띄어. 나 쳐다봐요. 아까부터 계속 둘이 쏘곤쏘곤 얘기. 미안해. 나 봐요. 내가 그냥 속에 있는 소리를 다 하는데 안 듣고 막 쏘곤쏘곤 하면 썩어서 급해지긴 하지만.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구두를 닦으니까 거기 막사에서 잘하고더라고. 사진이라고 뭐 이렇게 많이 계급을 탄 미군이 와서. 그래서 거기서 한 사흘 동안 자고 나니까 학교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학교 고등학교 입학시험 끝난 지가 석 달이 넘었어요. 개학한 지가 2달이 넘었고. 근데 그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라고 내가 야간 학교 간다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걔는 교실로 들어가고 나는 찾아서 교장 선생님 방으로 들어가서 내 무릎을 딱 꿇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교장 선생님, 내 서울에 구두학교로 온 게 아닙니다. 공부하러 왔습니다. 학교를 다니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쭉 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머지 머슴살이 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죽어라고 이 얘기하는 머슴을 사는데 자기가 난 자식을 밥을 다 못 먹입니다. 굶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도 굶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책임이 아닙니다. 이게 나라가 잘못되었습니다. 농촌이 잘못되었습니다. 나 학교 입학시켜 주시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농촌이 잘 살게 내 기여하겠습니다. 입학금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동안에 떨어진 건 내가 따라갑니다. 교장 선생님이 특별 허가를 해줬어요. 고등학교 입학시험도 안 보고 입학금도 없고 특별히 그 야간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낮에는 구두학교 오고 밤에는 그 댕겼어요. 나중에 미군 부대가 또 어디로 이사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길가에서 행상도 하고 굶기도 많이 굶고 신문 배달도 하고 신문 배달해도 받아갖고 혼자 먹고 있고 다 못해요. 그게 밥을 굶으니까 그냥 대문에다 신문을 넣고 이거 돌아가면 옆에 쪽문 있는데 쪽문 옆에 보면 막 쓰레기통이. 어쩔 때는 막 밥을 내버리면 주워가지고요. 연탄잼 뭐 이런 거 다 뜯어내고 맨밥으로 먹는 때도 있었고 그냥 썩은 빵을 또 주워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지낸 것이 나이 20대 21, 2살, 3살 때 그렇게 지냈어요 제가.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야간 대학을 들어갔지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나중에 기운이 없어갖고 영양실조로 길가에 가다가 막 쓰러져요. 팍 쓰러지면 그냥 전봇대부터 한쪽 구석지다 한점 엎드려 일어났는데 누가 와서 물어보도 안 해. 그 시절에는 쓰러졌으면 학생 웬일이야 그럴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 없어 그냥. 한 10분, 20분 일어났다 삐쩍 걸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산 것이 내 생활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도 항상 감사한 생활이 마음에 끌어올랐어요. 한 번은 신문을 파는데 신문을 가서 뭐 기차역에 가면 집차가 신문을 가져야 동아일보, 조선일보 무슨 뭐 경향신문 이게 신문이요 하고 막 팔거든요. 근데 한 번은 깡패 같은 거. 나도 학생복을 입고 학생모장을 쓰고 신문을 파는데 딱 깡패 3사람이 와서 얘 새끼 돈 내놔. 내가 빚져서 빚 받으러 온 것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요. 그 깡패예요. 서희. 그래서 그 아들이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지만 형, 나 돈 없으니까 좀 봐줘요. 아침도 굶고 나왔다고. 이 새끼 센터에. 하나가 그러니까 둘이 달라들어서 내 몸을 막 뒤집으니까 동전 뭐 요즘 말로 하면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몇 개 나오니까 그 대장한테 주니까 개새끼 돈도 안 갖고 댕겨 이 새끼. 그러면서 그냥 발로 그냥 나를 탁 차는데 여기 정갱이 그것도 또 미군 부대에서 훔쳐나온 미군 구두로 신었더라고. 구두로 갖다 탁 차니까 이 빽다구 있는 데가 맞아고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그때 맞아요. 50여 년 전에. 그냥 확 꺼우러져가지고 계단 막 몇 계단을 떼글떼글 둥그러 내려갔다니까 입에서 막 똥물이 나와요. 그냥 어떻게 맞으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20년 후에 보자거든. 20년 너 찾아가지고 내가 10번 찾준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거지같이 생겼으니까 네가 그러지.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너 같은 애가 와서 나한테 무릎 꿇고 사정을 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나 그 사람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마음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 이 깡패를 통해서 내 몸을 아프게 함으로 인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 모든 은혜는 감사부터 시작이에요. 그냥 사는 생활이 그냥 늘 감사해요. 그냥. 예. 그렇게 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야간 대학 들어갔어요. 공장 청소부로도 일하고 뭐 말 못해요. 그런데 기도는 나라와 민족이야 이게. 예. 어떻게 돈 벌어서 장가 가서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사냐 그런 생각 해본 일이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내 일기장을 다 두들러봐도 나라와 민족이야. 이따 오후에 자세한 내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셨. 그러는 동안에도 학교 공부하면서 틈틈이 어떻게 하면 가난한 농촌이 잘 사냐. 이게 책을 보고 다 보던 그때 덴마크라고 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지금부터 200년 전 그때 내가 기도하고 하던 시절부터 그렇게 못 살았어요. 60년 전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았던 나라가 지금 세계 인류 복지국가예요. 그 나라가 잘 사냐 못 사냐를 흔히 말하기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인구가 얼마냐 곱하기 인구면 국력이 나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6,800달러예요. 작년에. 북한은 1,300달러예요. 덴마크는 68,000달러예요. 68,000. 학교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일제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도 덴마크에 유학 가면요 돈 한 푼 안 받아요. 공부한 사람한테 돈 받는 건 미개한 민족이나 한다. 여러분이 덴마크 유학을 가죠 젊은 사람? 랭귀지 과정 덴마크 말 가르치는 그것도 무료요. 그것도 10원 한 푼. 모든 병원 국립병원으로 돈 받는 창구가 없어요. 모든 병원이 치상낙원이요. 65세가 넘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국가에서 먹여 살려요. 지금 돈 100몇만 원씩을 국가에서 주어요. 무조건. 젊었을 때 뭐 연금 넣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집이 없는 사람 집을 주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덴마크예요. 내가 책을 보고는 이 나라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이걸 배워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늘 드린 끝에 응답을 받아서 덴마크 임금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그 임금님이 감동을 받아서 특별 초청을 해줬어요. 왕복 비행기표 생활병돈 다 준다고. 덴마크에 딱 도착하니까 덴마크 사람들이 덴마크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생전 들어본 일이 없는 소리야 이게. 웃음이 나와서 혼났어요. 저런 것도 말이라고 하는가 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본말, 중국말, 영어말, 독일어 뭐 이건 외국어 몰라도 외국어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생전 못 들어본. 요즘에는 다문화 민족 국가가 되어서 뭐 별소리 다 듣기도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 모든 게 기도죠. 기도를 드렸더니 응답을 주셔서 덴마크 말 3개월에 끝냈어요. 다시 3개월 전문 영어 6개월 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 박사 천재인가 보다. 아니요. 이 목사님도 신학교에서 히브리 말을 배워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이 초청을 쓸 때도 가서 3개월에 이스라엘 말 끝내버리고 다시 3개월 전문 용어에서 6개월 만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원 입학시험에 봐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기도를 수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 와서 보니까 다 저아버지 백으로 왔고 지가 머리 좋아서 왔습니다. 저아버지가 돈 있어갖고 아들 유학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국비대학생 선발시험에 붙어서 왔어. 나는 뭐입니까? 이스라엘 글자 한 글자도 모르니까 공부 잘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돈 많아서 보낸 것도 아니요. 하나님 백으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으로 온 사람이 저 아버지 백이나 저 머리 백으로 온 사람하고 똑같이 저를 보면 쓰겠습니까? 좀 차이가 있어야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딱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 그 제 지도교수가 저보고 하는 말이요. 20년 만에 기록을 깼대요. 학교 역사상. 어떻게? 6개월에 그 나라 말 마스터하고 석사, 박사를 만 4년 만에
1년 반 만에 석사 전교 수석으로 있어요. 평균 91점 맞으니까 전교 수석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박사도. 그러니까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해줘서 이스라엘 국립 벤구리온 대학에 동양 사람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말로 사회학을 가르쳤어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덴마크의 국왕을 감동시켜서 얘 들여다 교육시켜라. 얘 들여다 교육시켜라. 이스라엘 대통령 감동시켜서 얘 들여다가 교육시켜라. 한국의 대통령을 감동시켜서 얘 들여다가 나라 정책을 시행하라.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딱 오니까 건국대학교에 축산대학 학생들 정신교육원은 책임자로 발령받아서 이러면서 농촌운동을 했는데 그때가 1972년 초에 대통령이 저를 불러가지고 우리나라 농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한 끝에 얘기하기로 온 것을 5시간 얘기한 끝에 내일부터 여기 와서 일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간 거예요. 방을 만들고 거기 일할 사람을 스카우트하고 최초로 새마을운동 담당관실을 만들었어요. 초대 담당. 대통령주에 국무회의에 늘 배석을 하고 늘 개별적으로 자주 가서 안방에 가서 대통령과 함께 식사도 자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바꿔놓는 일을 하게 된 이 과정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요. 생각해봐요. 아버지 일자모식, 어머니 일자모식, 아버지의 나머지 머슴살이를 20년을 고학어롱원이라고 길가에서 엎드리고 자고 쓰러지고 쓰레기통에서 밥 줘서 먹고 산 것이 나 20대의 얘기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거 젊은 사람 생각하면 유태형보다 20배나 더 낫은 사람들이야. 잘 데가 없어서 다리 밑에서 잡았냐고요. 다리 밑에서 자는 그때 노숙 하는 사람들 보면요 예의가 없어. 그 젊은 애가 나보다 나면은 나 자고 있는데 발길로 톡 차면서 야 이 새끼야 여기 잘못 자면 자다가 뜨거운 비 맞아. 근데 난 1950년대에 뜨거운 비가 하늘에서 뜨거운 비 내려온 건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땅속에서 뜨거운 물 나온 건 온천이란 거 알지만 다리 밑에서 자면서 둥글둥글 하다가 요 끝머리까지 둥글어 가서 자면은 저녁 술 먹고 지나간 사람이 가서 오줌을 싼다 이게 그 머리박에 떨어져. 뜨거운 비요 그게. 자기는 맞아봤대. 그럼 나보고 너 이 안에서만 자야지 둥글고 여기까지 가지 말아라. 그래서 뜨거운 비까지는 안 맞아봤어. 예. 그런 생활이 나이 23살, 22살 그 시절에 그렇게 산 사람이요. 예? 희망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희망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는 대망이야. 대망이지요. 딱 차이가 있다면 믿음과 기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밀고 나가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이루어 주셔요. 기도할 때마다 어렸을 때 목사님한테서 배운 거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 첫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인간 예수, 신성인 예수와 인간 예수가 겸비되어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걸 번역하면은 할 수만 있으면 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시오 그 말이요. 그걸 내다보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어렸을 때 그 목사님한테서 설교 받을 때 그 얘기요. 기도한다고 100% 들어주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이루어주신다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 요즘에도 그러지만 그 옛날에는 애들이 아이스케키를 좋아했어요. 아이스크림. 지금도 좋아하지요. 여름에. 어저께도 먹고 그저께도 먹고 누나도 먹고 아빠도 먹고 난 그 아이가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사정을 해. 내가 어저께도 먹고 그저께도 먹고 오늘도 먹었는데 이거 한 20개를 좀 실컷 먹고 싶습니다 하고 간절히 엄마한테 매달려서 사정해봐. 20개 아이스케이크를 사서 아이한테 주는 일이 있는가?
근데 아이는 이해가 안 가. 엄마도 먹고 누나도 먹고 나 어저께 먹고 저거 먹었는데 저거 하나 실컷 한번 먹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너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적합하지 않을 때는 안 이루어져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할 때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0년 만에 20년 만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안 이루어진 것도 있어. 안 이루어진 것도 기도를 들어주신 걸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그게 안 이루어졌어야 할 일인데, 인간인 나로서는 몰랐던 거거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이루어주시라고. 나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덴마크에 유학도 가고 이스라엘 유학도 가고, 공부 잘해서 간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 이거 덴마크에 갔을 때요,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를 자세히 못 합니다만은, 초청장이 처음에 임금님이 편지를 받으시고 보좌관이 편지를 했어요. 로얄 아시스탄트 로얄 데니시 킹, 임금님 보좌관이 편지를 했는데 한 3줄 반이야. 임금님이 당신의 편지를 읽으시고 감동이 되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정부에 잊혀버렸다고. 그 다음에 외무성에서 편지가 왔는데, 당신이 원하는 기간,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당신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 스칼라시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면 원하는 기간 5년, 10년, 1년, 2년 네 맘대로 해다 쓰라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장소, 우리말로 하면 울산대학, 포항대학, 서울대학, 고려대학, 무슨 대학이든 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분야, 경제학과, 무슨 미술학과, 경영학과, 농학과 마음대로 쓰라 이거예요. 덴마크 대학 이름을 하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내가 뭐라고 쓰겠어 그게? 근데 내가 회답하기를, 보나보나 당신의 말을 먼저 배워야 하니까 말 배우는 데를 나를 넣어주면은 말 배우는 동안에 다음 갈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답을 해가지고 정식 초청장이 와서 랭귀지 과정을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갔어. 대통령한테 갔을 때도 대통령이 내일부터 와서 일을 하라. 그런데 어떻게 오늘 내가 학교에 강의도 있고 맡은 것도 있는데 내일부터 와요? 못 간다고 그랬다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학교에 직책도 있고 강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오늘 저녁에 내일부터니 학교 사표내라고 하더라고. 나 의리가 있지 못 온다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없던 걸로 여겼어. 밤 11시 반에 출발해서 우리 집에 오니까 12시 반 돼서 자서, 그 이튿날 아침에 학교에 갔더니 막 수의실에서, 그때 우리 집에 전화도 없던 수의실에서 막 얼른 지금 총장실에 가버려요. 총장님이 새벽부터 와서 기다린다고. 갔더니 총장하고 이사장하고 와서 어찌 청와대 갔었냐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더라고. 나중에 들으니까 중앙정보부에서 밤 12시가 넘어서 두 사람이 이사장 집에 총장 집에 가가지고 내일 아침 유태영 선생님 출근하면 사무인계고 강의고 아무런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청와대로 보내라 그랬대. 그때는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면 막 전화기에다 대고 절을엄성 받더라고. 네, 막 그러던 시절이요. 그냥 나쁘게 말하면 독재가 하늘을 찌르고, 좋게 말하면 그냥 권력이 그냥 막 하늘을 찌르던 시절에 청와대라면 벌벌 떨었어요. 그냥 나보고 얼른 가래요. 무조건 사무인계고 강의고 내가 책임진다 이거요. 그렇게 해서 청와대 들어갔다니까. 들어가서 나는 대통령께서 말씀드리고 이 얘기를 할 때 맨 처음에는 대통령을 딱 뵙고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이 청와대 비서실부터 새마을 운동이 한다고. 이 사람들이 농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다 옛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 졸업하고 유학 갔다 오고 고등고시 붙고 장관 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 특명으로 청와대 지하 강당이 있어요. 이 방만 해요. 그게 방공호도 되고. 그래서 거기다가 짠 비서관 이제 72년 초에 거기다가 모아놓고는 제가 90분 동안 강연했죠. 새마을 운동에 대한 요즘 말로 프레젠테이션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았어. 막 감동을 받았어. 이게 대통령께서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있다 이게요. 장관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그래요.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은 청와대에서 오고 한 달에 3번은 국무총리실에서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무총리를 교육을 시키라 이게요. 역사상 없어요. 국무총리 회의에서 강사들이 다 강의하는 거. 제가 또 90분 동안 다 얘기했죠. 그 다음 달에
또 전라남도 광주에 체육관에다가 전국 시도지사, 시장, 군수, 지도자들 2,000명 모아놓은데 거기 가서 하라. 대통령이 또 거기서 끝까지 듣더라고.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대통령께서 여러 번 들었는데 왜 끝까지 또 들으셨습니까? 내가 일어나면 장관, 도지사들이 줄줄 따라서 나와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앉았으면 개미새끼도 안 나가고 끝까지 다 듣는데 대통령이 하는 말이요. 두 번째, 사람들이 안 돼. 저거 누구냐? 청와대에서 이게 여러 번 대통령이 들으셨는데 또 듣는다는 것은 유태영상 말대로 하라 하는 것을 무언가 압력을 넣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들었다고. 그렇게 해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길가에 거지를 들이다가 대통령 보좌역을 시키냐고. 나중에 이스라엘에서도 공부를 해서 수석으로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와서 거기서 학생처장, 박물관장, 농가대 학장, 부총장 이런 거 다 했지요. 요즘은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일어나서 있다고 해서 강의하고 정책 세우는 일. 바로 작년에는 베트남에 초청 와서 하노이 대학에서 정책 세우는 사람들한테 2시간 동안 강의. 또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에 또 초청받아서 가서 지금 또 피지에서 초청을 하느라고 몇 사람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세계 각국에 한간 데가 없어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가나, 케냐, 저 짐바브웨 한간 데가 없어요. 그렇게 덴마크말을 공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덴마크에서 덴마크말로 강연을 한 30번 하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전교생을 초청해가지고 해서. 그리고 영어로는 세계 각국에 안 간 데가 없고 이스라엘 말은 이스라엘에서 대학에 교수를 하니까 한국말로 영어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말로 상담도 하고 시험도.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시작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확실히 믿고 가슴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가게 되면은 모든 일에 길이 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디 가서 강연할 때도요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 막 당당해요. 대통령 비서실에도 그러고 장관들 모아놓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내 뒤에 딱 계셔서 막 자신만만하게 말이야. 그때 내가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만 간땡이가 부었다고 그래. 왜냐면 장관들을 그때 장관은 대단했어요. 요즘 장관은 사람들 장관 새끼 대통령 새끼 이렇게 뒤에서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그 시절에는 어른도 없어요. 그런 말을 누가 해. 예. 근데 대학원 놓고 말이야. 문교부 장관께서는 말이야. 우리나라 교육정책이면 고등 룸펜이나 양성하는 학교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 전날 저녁에 나보고 그렇게 다 맘 놓고 하라고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막 꽝꽝 그랬어요. 예. 농림부 장관 농촌 이게 뭐입니까? 농촌진흥청장을 어떻게 임명했으면 그렇게 됩니까? 다 조목조목이 막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는 일찍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살았고 이렇게 잘 살았다고 막 당당하게 나와요. 또 어디 가서 강연할 때도요. 모르는 말이 입에서 나가. 이런 방언이란 거 있죠? 방언한 사람 들으면 무슨 말이 방언한 사람 있어요. 근데 방언같이 나 가슴 말하는데 가슴 막 벌렁벌렁 가슴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시는데 내가 이스라엘에서 강의할 때 처음에 모르는 이스라엘 말이 막 나가보더라니까 대학원에서 강의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단어를 찾아보니까 정확한 단어요. 콘사이스를 찾을 때마다 볼펜으로 내 점을 꼭 찍었는데 어떤 건 3번 파리똥 한 3분의 1만은 점이야 3번 4번 찍혔는데 한 번 외웠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잠재 의식 속에 있는 말을 하나님이 끌어서 쓰시더라니까. 여러분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들어가 보라니까. 모르는 말도 나간다니까.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영어로 강의할 때도 가령 내가 지금 기억나요. 상장을 주었다. 이 단어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하다가 그 말을 해야겠는데 모르니까 그냥 말을 둘러붙여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왜 이게 늘 이만한 종이에다가 이름 쓰고 위아래는 공부 잘해서 이것을 주노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주었어요. 듣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유머가 많냐 이거요. 상장을 주었다 할 것을 간단을 사실은 그 단어를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자신감이 생기면 단어를 모르면 그냥 쉬운 말로 풀어서 그렇게 말이 나가버리는, 그냥 자신만만한데 듣는 사람이 또 더 잘 들어? 저 선생이 상장을 줬다 그러면 너무 심플하니까 아주 종이에다가 잘 써서 뭐 주는 거 있지 않냐고 그걸 줬다는 게 유머가 많다 이거요. 아니, 하나님께서 요리조리 틀어주시는데 말도 못해요.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 원수를 내가 만났어요. 막 초청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이 자기 집에 초청하고, 덴마크에서도 국왕이 막 특별 초청하고 말이야. 예? 장관이 자기 집에 초청하고, 이런 일들을, 아니, 구두 닦기나 하고 신문 배달이나 하고 넉마저 쓰레기통이나 주댔던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나가게 되면 대통령도 다 하늘 아래 있는 사람, 만왕영양이신 하나님이 내 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